깜깜한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이제 건물마다 불들이 이렇게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 유독 잘 보이는 것이 이렇게 교회의 예배당의 그 십자가 불빛입니다. 십자가 불빛이 이제 빨간색,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종탑이 세워져서 이제 하얀 빛의 십자가 탑이 세워졌는데 그 십자가 이제 불빛 이제 저희 둘째 아들하고 야, 저 불빛을 어떤 색으로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래요.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걸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빨간색, 예수님의 그 거룩을 의미하는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한밤중에 그 십자가의 불빛을 켜놉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한마디씩 해요. 왜 저렇게 십자가 많으냐? 왜 십자가를 저렇게 한밤중까지 밤늦게까지 켜놓느냐, 공해가 되지 않느냐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어요. 원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이제 주 목적지는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계속해서 어디로 유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그 이제 유럽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이제 가지 못해 2차 때 가지 못했던 에베소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에베소에 갔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있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세웠던 교회가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팔을 나눠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음행의 문제가.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을 그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다가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팔을 나눠가지고 싸우고 음행의 일이 있고 막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막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막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게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거 가지고 막 서로 내 은사가 더 크다, 내 은사가 더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야, 네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지 막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꼴이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 깨어질 위기에 이게 상황에 지금 닥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정말 눈물로 그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피땀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이 이런 소식이라니.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에베소 교회에 막 지금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선 떠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바울은 1장에 그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정말 잘하고 있는 점,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 은사 잘 활용해서 하고 있는 점들은 내가 칭찬한다. 그런데 너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무엇을 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다시 다툼을 멈추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 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저희가 수요일마다 요즘 교회 에베소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의 힘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힘은 하나됨에 있어요. 하나됨. 교회는요, 하나 되어지는 것이 깨어져 버리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팔을 나누어 가지고 싸우는 거는 뭐예요? 하나 되어짐을 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깨어지게 만들고 이 분리되어지게 만드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깨어지는 일을 만드는 건 마귀의 일이고, 우리의 교회를 깨어지게 만드는 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이거는 깨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깨어지는 거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짐에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하나 되어져라. 그리고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힘써라 라는 거였어요. 힘써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깨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한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유럽 교회의 전초 기지 같은 역할을 했어요. 모범이 되어져야 될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깨어지면 그 영향력 또한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맨 처음에 다루는 게 뭐냐? 다툼이에요. 다툼.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다툼이 일어나면서부터 이게 마음이 깨어지고 둘이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편을 나눠서 다투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팔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따라, 나는 베드로 따라, 나는 아볼로 따르고, 나는 바울 따를 거야, 나는 그리스도 따를 거야.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자꾸만 다른 어떤 파들이 생겨나고 정말 위대했던 인물들이 맞아요.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가끔씩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또 교회 시험 드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예. 어떤 교회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안 간다고 이런 말을 해요. 물론 보여지는 게 목사기 때문에, 앞에 서 있는 게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거나 시험 받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돼요? 목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네. 목사는 잊혀져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저한테 가끔씩 연락 오는 제자들이 있어요. 오늘도 사실은 제자 한 명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거든요. 이번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중인데, 군인이거든요. 중인데 지금 제대를 해요. 그래서 제대 전에 목사님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이가 중이라고 죄송합니다. 예, 중이 아니라 스님이 아니라요. 예, 중위.
제가 발음이 좀 그래요. 네, 중이. 네. 중이 와서 더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죠. 네. 예. 그 친구가 제 고등학교 때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만났던 친구인데, 이제 토요일마다 그 이제 학생부를 담당했을 때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럼 그 친구가 꼬박꼬박 그 기도 모임에 너무 잘 참석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은 또 기도 모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 친구랑 이제 그 또 다른 친구랑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아요. 근데 오늘 오기로 했는데 하필 그 부대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유병소 문이 폐쇄가 됐대요. 나오질 못한다고. 그래서 함께 왜 드리지 못하는데, 그 친구들이 왜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한테 연락하고, 때때로 뭐 제가 생일을 맞이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스승의 날이나 그러면 막 이모티콘도 막 그 뭐죠, 선물도 막 보내주고 그래요. 뭐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그들에게 끼친 영향력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들은요, 저를 통해서 누구를 알았냐면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들은 제가 제가 그들이 따라야 될 모범이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따라야 될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저는 잊혀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소망하는 건 그들에게 예수님만은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가 잊혀지지 말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잊혀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지나온 목사님들은 다 잊혀져도 상관이 없어요. 내 주변에 누구는 잊혀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평생에 잊혀지지 말아야 할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뭉쳐진 곳이어야 되는데, 자꾸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만약에 그렇게 나눠지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진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주인은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에요. 우리 남천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럼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인 행세 하면 안 돼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교회에 어떤 일들이 되어지지 않아도요,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왜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 교회 어른들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가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진 교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았느냐? 너희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를 따른 사람이다. 예수. 그래서 베드로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울 자들이지, 이들이 이 교회에 어떤 그 예수님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드려져야지. 왜 바울에게, 왜 아볼로에게, 왜 베드로에게 그게 가야 돼?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어.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요즘 교회가 질타받는 게,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자꾸만
자꾸만 누구의 위치에, 예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누가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래서 승리의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면 그 영광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드려져야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바울은 나는 이 땅 가운데 파송된 목적이, 내 존재 이유가 뭐냐면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자기의 사명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평생의 그 십자가를 놓지 않고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왜 위대하냐? 바울은 사실 겉모습으로 보면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던 존재예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요, 정말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그 십자가 붙들고 평생을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여 드려진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십자가가 사명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럼 무엇이 사명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명으로 주셨을까요? 역시 동일하게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너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요,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어있는 영혼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을 각오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 죽을 각오로 그 영혼을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면 어떨까? 손해가 되더라도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손해 무엇이 아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명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십자가를 사명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18절부터 이렇게 설명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성경에서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당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왜 미련해요? 그 십자가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왜 네가 지은 죄가 왜 용서받는데, 이것만큼 미련한 이런 일이 어딨어?
야,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해서 너의 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가지고 네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그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야, 왜 교회 가가지고 왜 네 시간 그렇게 소중한 시간, 야, 주일날 피곤한데 네가 쉬어야지 왜 11시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 야, 왜 네가 그렇게 열심히 번 거 가지고 왜 11조하고 왜 감사헌금하고 왜 그렇게 교회 갔다 돈을 바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다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요 절대로 십자가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지 우리가 그때서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삶이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이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서 아무 힘없는, 아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그런 100년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꺼리끼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죄인으로 죽은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미련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보면요 어떻게 봐도 십자가는 미련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20절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이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이 볼 때는 전도하는 건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그들에게 미련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그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선 그것이 미련하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곧 승리예요. 다른 것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능력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뭐예요? 로마의 사형 도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사형 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녀요. 목걸이로 목에 걸고 다녀요. 왜 그 로마의 사형틀을, 이 십자가를 왜 목에 걸고 다녀요? 왜 교회 가면 이렇게 앞에, 강단 앞에 왜 이렇게 십자가 걸려 있어요? 로마의 사형 틀인데. 왜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그곳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로는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뭐예요? 자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어.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되어졌어.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뭐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이러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요, 그 십자가는요 언제나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보라라는 것은요 너희 모습을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렇게 뭐 좋은 것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들을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해요? 오늘도 새벽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우주 가운데 지구 안에 70억 인구 중에 나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티끌 같은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티끌이 많은 것을 가져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티끌이죠. 티끌이 많이 가져봤자 티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 티끌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신, 능력을 주시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그 십자가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뭐예요? 그 나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 능력과 지혜가 되신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라예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래서 그 세상 따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세상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말해요. 세상은요,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느냐? 성경은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우리는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자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십자가만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 자랑하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써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으면, 언제까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